예, 신성하고 기질적인 거룩해 하시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이 된다. 신성하고 기질적인 거룩해 하심. 이건 누구에 의해 수행되냐면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은 생명도 주고 거룩하게도 하시며 말씀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다. 이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제 결국에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신성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 위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겠죠. 생명중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신다. 이게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 이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 그래서 흐르는 물로 예표가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출애굽기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런 씻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로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이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이 있어야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게 있으면 물이 이걸 씻어주는 거잖아요. 모든 물질이 그 안에 물 안에 무슨 세제가 있어야 더 잘 씻기겠죠. 그 세제에 속하는 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면 이제 범위가 되게 늦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로고스와 레마 이 두 가지 다 이제 말씀을 로고스에서 레마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에서 있는 씻는 헬라 직역한 물두멍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된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 그렇죠? 땅에 속한 더러운 걸 씻어내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령 앞에 나와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겨져야 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 그렇죠. 씻기 위해서. 그래서 나 어저께 뒤에 있는 로스 레마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물이 있는 거고, 제물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성소가 있고, 이 백성은 분열이 되지 않은 그 통합되어 있는 존재일수록 더 좋겠죠. 예. 이때 이스라엘은
많이 여러 가지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통합되어 있는 존재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요즘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이제 백성에게 말씀을 공급을 해가지고, 성소에는 로고스, 지성소에는 레마, 이런 말씀을 얻는 거잖아요. 이 진설병, 그다음 들어가서 감추인 만나, 빛비춤, 중패,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언약궤에 제일 중요한 거죠. 언약궤에 의해서 이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전환을 해서 남아가지고 백성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 4가지 형식으로 전파될 수 있겠다. 사형식, 하형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모세,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에스라,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거는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이 마태,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딱 대입을 해보니까 이런 형식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혼, 이런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마가는 주로 먼저는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에 의해서 주님의 어떤 책망을 받고 또 인성 안에 사랑도 받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 충만되고 부활 생명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몸의 의식을 공급받고, 이 등령이 이것도 중요한 고르게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 로고스에 의한 아주 견고한 말씀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견고한 말씀. 그래서 이 복음서처럼 앞으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한 레마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한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레마는 특정 상황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그 레마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분향단, 이게 이제 장막 딱 들어가가지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들어가 있지. 위에는 그룹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비춰지면 그 흉패에 의해서 이제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물두멍에 이제 백성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만 이제 분열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이 통합이 커질수록 더 온전히 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 나오는
그래서 마가나 모세는 백성을 일단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성소 앞으로. 그리고 누가는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통을 아직 빛비춤 받기 전에 했던 교통을 이제 하는 단계고요. 에스겔은 이제 에스겔이 중요한데 요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영의 어떤 그 특수한 면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이 합병이 되어 있다. 주님의 영과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들의 영 안으로도 바로 흐를 수가 있다. 이런 거 이해가 된 그런 계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을 영 안에서 하면 이게 지체들에게 그대로 영 안으로 전달이 된다. 예, 아주 이거는 뭐 특수한. 근데 에스겔에 보면 분명히 이제 그런 게 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잘 보시면. 그래서 영 안에서 먼저 공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명확한 근거, 성경 구절 이런 거 성경을 가지고 실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게 제일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미 이런 생명 공급을 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네. 명확한 성경의 근거와 로고스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레마를 공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라의 그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얻으려면은 일단 매일 보는 로고스의 말씀들이 있어요. 진짜 성경이 또 될 수 있고 사역의 말씀도 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먼저 접해갖고 아니면 진짜 내적으로 어떤 주님의 책망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그 다음 마가복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더러움이 막 폭로당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님의 인성에 기대가지고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니 내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몸의 의식 안에서 이제 영 안에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에 의한 그 공급을 이제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는 모세의 사역,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이렇게 이제 사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훈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영이신 것은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씻기주는 말씀이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다. 레마가 뭘 처리해야 될지, 어떤 것이 깨끗해야 될지를 보여준다. 드러내주는 거울이다.
물두멍이 노소를 만들기 때문에 거울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언약궤의 기능을 우리가 살리고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얘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참된 생명 생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기도의 그 중심 요점이 말씀하심에 갈망하는 것이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할 때 마음의 갈망을 영원한 경영의 목표를 성취를 위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요 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계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상태를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옛날에 책에서 봤던 그 예표가 똑같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영재님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너는 옛날에 잘 나갔는데 네가 왜 이러냐 막 그 동정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동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굉장한 어떤 수치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나 하는데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빛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빛비추어 주면서 오히려 이런 고난 당한 거를 이제 감사하게 됐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레마의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친구를 만난 것은 한 면에서는 마음 깊숙하게 숨어있던 그 분의 그 동정하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마가의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순식간에 다. 그래서 드러남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다는 거죠. 예, 계시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냥 내가 내를 수치스럽게 여겼구나, 나를 동정하고 있었구나, 그것만 깨닫는다면 가치가 없는데 이 영광에 대한 그 계시가 있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임재가 말씀하신 거 하나이다. 그럴 때 마음의 갈망에 따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여 하면서 깨닫고 돌이키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오히려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되겠죠. 그렇게 종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하심이고,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씀하심이 임재이다. 말씀하심이 있으니까 그러한 인격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겠죠. 성경 생명이 주신 영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씻는 물이다. 씻는 물엔 새 요소를 넣어 주어서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치한다. 이런 신진대사적 씻음은 참되고 내적인 생명의 바뀜을 일으킨다. 바뀜을 일으키는데 이런 기질적인 그렇게 된가 변화의 실제이다. 이게 이제 씻기만 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대치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대치. 그래야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씻기만 씻기면 그냥 본래 상태로 그대로잖아요. 예. 그냥 깨끗해진 상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물 속에 새로운 요소가 분명히 이제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어떤 성분, 요소 이런 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씻겨지고 나서 그 부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